안녕하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한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을 한데 연결해 주는 것은 성육신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겉모습이란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성별, 경제 능력 등 외적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미 하고 있는 관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절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은 문자적으로는 빛나는 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집에서 손으로 짠 약간 누런 옷이 아니라 표백해서 아주 희다는 뜻입니다. 회당에 들어오면서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표시로 보입니다. 누더기 옷은 문자적으로는 불결한 옷을 뜻합니다. 그 옷은 그 가난한 사람이 일하고 잠잘 때 입는 유일한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들은 다 닳았고 심하게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기독교의 선교와 예배는 회당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회당 출입을 꺼리게 됨으로써 기독교 선교와 예배는 회당에서 벗어나 각 개인의 가정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본절에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본서는 기독교 선교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3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성도들이 들어온 자들에게 보인 반응의 차이가 관심사입니다. 보고는 이란 말은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다는 뜻으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오직 부자에게만 주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내 발등상 아래라는 표현에서 업신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자기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표현입니다. 발등상이란 발판입니다. 그 아래 앉으라는 것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편의에 근거해서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면 죄가 됩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는 그들의 악한 판단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4가지 질문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세상이 가난으로 이해하는 가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난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가난하고 짓밟히고 무력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잘 인식하고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온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판단하듯 판단하지 않고 세상이 판단하듯 판단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악한 판단이 왜 잘못된 것인지 둘째로 성도들이 떠받드는 부자들은 실상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은 채무관계에 얽힌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법정으로까지 잡아 끌고 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속 법정은 부자인 자기들을 편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악한 판단이 왜 잘못된 것인지 넷째는 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회당에 들어온 부자는 비그리스도인으로 방문한 자일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석은 하나 변화받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유의 율법이란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얻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새로운 속박이 아니라 옛 속박이 끝나고 참된 자유가 시작되었다는 표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과 자유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 율법은 더 이상 억압적이고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고 억압하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서 앞절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12절과 13절은 심판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심판날에 그들이 심판받는 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비참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같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긍휼이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의는 죄인이 마땅히 정죄받을 것을 요구하지만 긍휼은 그가 구원받을 것을 탄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만연한 죄입니다. 진짜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야고보서와 같은 선지자적 설교가 희소하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아니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궁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위에는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지만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그분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일부는 여기로, 일부는 저기로 가도록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긴 하지만 나의 소명은 어디에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빈민가에 사는 불우한 사람들만큼이나 중산층 사역에도 부름받아야 합니다. 그 각각의 사람이 들어와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